말씀을 나누기 전에 감사한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전교인 수양의 장소가 아주 정해졌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내년 일정이 정해져야 확정된다 그랬는데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기도했던 장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천안중앙 국립수련원이라고 아주 좋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좋은 곳이래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제 미리 확정이 안 돼서 기도했는데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내년도 달력에다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딱 적어 놓으시고 꼭 참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전교인 수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극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번 갔다 오면 영원한 추억이 될 거예요. 절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년도 일정을 잘 정리하셔서 꼭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재직 부흥회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잘 이제 신경 쓸 텐데 아마 승질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틀인데 3일이 됐냐 이러시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은혜 받는 기회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계속 부흥회를 원하지만 제가 부흥회는 제가 힘이 미치는 한 안 할 겁니다. 그럼 제가 특세를 그냥 계속해서 은퇴 때까지 하고 이번에 정말 좋은 부흥회 강사가 옵니다. 우리 박성규 총장님이라고 총신대 총장님인데 제가 대학 80년에 신학과 입학했을 때 교육과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60만 대군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새벽이 아니라 그 동산에 날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진급이 안 돼갖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목회하기로 했고 미국에 가서 하다가 부산의 큰 교회에 목회하다가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총장이 된 거죠. 교수님들과 경쟁해서. 근데 정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정말 은혜스럽게 잘 전해서 제가 동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은 찬스를 쓸 수 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세이브 했다가 이번에 이제 제안선 총신동문회 연합 세미나 때 불렀어요. 제가 안 하려고 했다는 거 아시죠?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총회도 참석하랬는데 저를 회장으로 뽑아놨어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동기 목사님 오셔서 안산을 섬겨야 되지 않냐.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인데 섬기라 그러면 그 단어에 꼼짝 못하고 허락을 하고 회장이 되면 그 교회에서 진행을 해요. 연합이지만 다른 교회가 거의 많이 안 오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알고 3일 동안 정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기독케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저를 왜 기도하죠?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준비시키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 좋고 이번에 또 재직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재직 부흥회니까 재직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올 수 있는데 재직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부흥회다운 부흥회 한번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월 둘째 주니까 주일 월화 불평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시고 은혜 받고 2025년 시작하자고요. 2025년 너무 잘 될 것 같은 이상한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담임 목사들 벌써 준비시키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회개 많이 하고 정말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를 주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좀 헬스카지만 도끼가 더 빠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감사함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작.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가 한 고백이에요. 먼저 한번 그거 볼까요? 무슨 고백을 했냐.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미가가 만든 신상들과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간지라. 자네.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힘이 최고라는 세상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힘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한 신상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그걸 또 빼앗아 가거든요. 힘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정말 세상과 똑같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계속 얘기했죠. 삼손이 마지막 사사다. 근데 그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게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 우리가 주일날 뒷부분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 잠깐 봤던 17장, 18장을 중심으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것을 보면서 또 사사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제 먼저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은 부록에 속하죠. 이중부록. 두 사건이니까 두 개의 부록인데 이것은 앞에 있었던 사사기의 두 개의 서론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 사사기가 단순히 역사 기록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으로 치밀해요. 앞에 서론을 두 개를 얘기했거든요. 뒤에 부록을 두 개를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사기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박스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영적 상태로부터 구조하셨는지 보여준다. 또한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원으로만 살아갈 때의 삶이 어땠는지 보여준다. 네, 앞부분은 사사를 들어서 구원한 얘기라면 17장부터 21장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구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삼손이었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보낸 분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이제 너무 세속화되어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자를 보낸 거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데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줬다. 그거를 사사기에서 조금씩 우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박스를 볼까요?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두 가지 사건 17장부터 18장까지 오늘 본 내용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19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비교가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600이라는 숫자예요. 오늘 이제 좀 이따 볼 때 보면 단 지파가 600명을 동원해서 사실은 미가의 모든 걸 빼앗아 가요. 그거는 600명이 나오는데 이 19장부터는 600 전사 기억나세요? 다 죽이고 600명의 베냐민 지파가 남았는데 이들이 결혼을 못할까 봐 400명은 어떻게 다 죽이고 데리고 오고 200명 납치해서 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레인이 등장해요. 앞 사건에도 레인이 등장하고 뒷 사건에도 레인이 등장하는데 앞 사건에서는 유다로부터 단 베냐민 통로를 지나 에브라임 땅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단 베냐민 경계를 지나 유다로 간다. 저게 의도적인 굉장히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박스 두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시작.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함부로 떠나
좀 더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이동하는 단 지파의 불순종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베냐민 지파의 불순종과 그들이 받은 징계를 보여준다. 똑같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단 지파의 불순종, 베냐민 지파의 불순종. 결국 이 사사기는 불순종 때문에 나타난 결과잖아요. 대표적인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고 각 지파에게 땅을 주고 정복하라 그러는데 그 정복하라는 명령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박스를 보시면 저번 전체를 한번 볼 거예요. 네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로서 주변 나라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동화되어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있다. 20장 18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기사로 시작한 사사기가 형제 지파의 베냐민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가 올라가는 비극적인 기사로 마무리되고 있다. 네, 1장 시작할 때 누가 먼저 정복하러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 비었죠? 베냐민 지파를 싸우기 위해서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또 짝을 딱 쪄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1장 2절에서부터 순종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전체 우리 사사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 텐데요. 5번을 보여주시면 사사기 전체 사사들이 전국을 책임지게 안 해요. 곳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다르게 한 거죠. 근데 여기 뭐야? 삼손 보세요. 삼손이 어디에 속하는가 보세요. 단지파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볼 게 뭐냐면 단지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사했던 삼손이 단지파였는데 그 단지파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을 보시면 전체 사사제 우리 이제 키아전 구조로 볼 때 온니엘은 최고의 사사로서 이제 전체 온 민족이 다 동원된 어쩌면 제일 모범적이라면 이제 에훗과 삼손이 비교돼. A 다시 아시죠, 그죠? B 두보라하고 누구랑 비교돼요? 입다. 그리고 중간에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가 중간에 딱 위치하면서 뭐든지 그렇죠. 중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결국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이때 하는 거죠. 기드온에게 왕 되어달라 그럴 때 야, 왕 안 돼. 하나님 왕이셔. 제가 이제 3부 예배 때 제대로 설교 못했는데 왕이 없다는 얘기가 뭔가 1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왕이 없다는 건 왕이 있었다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거죠. 왕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기드온 때부터 그거를 암시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왕이 없으므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 박스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박스를 읽어볼게요. 그 다음 박스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중심을 이루는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사사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세상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기드온부터 사사들조차도 세상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타락해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삼손에서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사 같지 않은 삼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를 끝나. 그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인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을 섬기는 것은 결론적으로 남는 게 없다. 그것을 미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미가 얘기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오간사님 준비한 미가 얘기예요. 자, 누가 내 은하 1,100개를 훔쳐갔다. 그놈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받는다는 말 무서워서 제가 가져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얘 너한테 저주가 아니라 복 주길 원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게 복 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신상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가 한번 성경 볼게요. 신상 만드는데 얼마를 들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 이제 아들이 복 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데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자, 이 은이면 얼마예요? 1,100이죠. 그죠?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몇 개로 만들었죠? 네? 200. 4절이에요. 4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1,100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면 사실 1,100을 드려야 되잖아요. 200밖에 안 되는 건 뭐야? 900은 인마이 포켓 다시. 그러니까 사실 이 엄마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해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꾸짖지도 않고 지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용서. 그렇다고 뭐 하나님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단 지파 내에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암시하는 거죠. 암시.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이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제사장을 삼는데 누굴 삼습니까?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누구 아들이에요? 미가에게. 그죠? 미가가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은 거야. 자체가 웃기죠.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나님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에? 2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럴까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만들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만들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한쪽 면은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 그림을 그린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인자한 할아버지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자한 할아버지만은 아니잖아요. 무서운 하나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형상화하고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을 100% 표현할 수 없어요.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주일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하나로 있다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닌데 나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100% 인정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내가 인정하지만 지킬 수 없으면 회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11조, 주일 성수. 이번에도 이제 또 주초 문제 나오지만 아시잖아. 엉터리도 많잖아. 어제 봐. 11조 안 하는 서리 집사 얼마나 많아. 안수 집사 권사님도 수리빚조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 이건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11조, 수일성수, 또 주처 문제, 또 우리가 여기서 용서 문제, 사랑하는 문제, 섬기는 문제.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동의하나요? 동의할 수 없죠. 아니 누가 다 용서한단 말이냐? 아니 여러분 용서하지 못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용서를 비셔야 돼 오히려. 근데 용서하는 문제는 어떻게? 그건 제껴놓은 거야.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제껴놨다면 그건 우상 숭배인 거야. 왜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만큼만 섬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용서 문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헌신하는 문제 여기서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미가가 만든 신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르지 않아요. 그 얘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는데 또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7절이에요. 7절.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7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이 레위인이 뭐예요? 거류했었는데 8절에 보니까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떠나가다가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게 얼마나 이상하죠? 레위인이 왜 거주할 걸 찾아다녀요? 여러분,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 흩어놓으셨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12지파에 나눠줘서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뭐 정복할 땅도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파에 분배되어서 그 지파에 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인데 가장 대표적인 유다 지파 레위인이 돌아다녀. 이 말은 뭐예요? 유다 지파도 레위인에게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레위 지파는 그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지파가 책임져 줘야 돼.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 또 이제 미가를 만나서 미가가 그걸 어떻게 제사장을 삼아요. 10절을 볼까요? 10절 17장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주리라 하였으므로 하므로 그 그 레위인이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들어갔더라. 완전히 고용당한 거죠. 월급을 줄 테니까 내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인데 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상을 만들고 내가 제사장을 고용해서 이제 뭐야? 내가 다 준비된 거예요. 완전 내 나라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미가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죠.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복은커녕 저주가 내릴 거죠. 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서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복 주실 것이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 왜 기록했겠어요?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예배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고.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연말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모든 예배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최소한 중직자들은 다 나와야죠. 그죠? 기본 아닐까요? 기본이에요. 기본. 11조 주일성도 기본이에요. 기본.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다고 여러분이 할까 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성호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서 우리 기동 큰스 모임에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한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여러분 들을 거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건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 아시겠죠? 주님 내가요 하고 싶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궁히 여기시는 거야. 그러나 안에도 뻔뻔해서 뭐 안 나가면 어때요? 이러면 안 돼. 에? 여러분 예배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주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직자는 초신자들의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되겠죠? 안산 동산교회 때 특히 우리 조정 전사 엄마가 늦게 예수 믿었어요. 막. 그래 믿고 막 뜨거우니까 막 수예배 막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주일에서 야 초신자가 수요일 왜 나가? 막 이러더라고요. 동산교회에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왔잖아요. 목사님 저 수요예배 나오면 안 돼요? 그런 문화가 됐었어요. 동산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예요? 여러분이 사정이 있어도 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놓고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복 주실 거 한다.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원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문제는 18장 1절이에요.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줬는데 단 지파가 사실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때 쫓겨났어요. 산으로 쫓겨난 거예요. 순종해서 정복했으면 되는데 1장에 가보면 순종하지 않아서 쫓겨난 거예요. 결국은 계속해서 자기 땅을 못 차지하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뭐예요?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땅을 찾아가는데 이제 심각한 거 뭐냐면 라이스라는 동네를 가요. 지역을 가요. 근데 라이스는 한번 이제 미리 8번을 보여줄까요? 마지막 번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림 보여주세요. 저 보면 저 끝에 단지파는 중간에 있죠. 자기네게 받은 땅을 못 차지하고 결국은 저 맨 끝에 단과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뭐예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단이 끝이고 밑에가 부엘세바잖아요. 그러니까 저 끝이 왜 단이 됐냐면 단지파가 편안히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을 빼앗아서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8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단으로 가기 전에 이제 미가에게 집에 가서 미가의 신상과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니까 이제 그때 제사장이 뭐 당신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시오. 당신 내가 해야지 않을 때가 조용히 하시오. 이게 뭐예요? 19절이. 자, 19절. 이 600명 한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고 18장 19절입니다. 18장 19절. 제사장이 당신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19절 시작. 그 5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야 정신 차려. 조용해. 그리고 야, 한 집에 제사장 할래? 한 지파 제사장 할래? 이 성직자가 대우 때문에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있어야죠. 동의하시나요? 대우를 보고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너 한 집에 제사장이 낫겠어? 한 지파 제사장이 낫겠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더 좋지 않아요. 조건이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이런 것도 없어. 기뻐했대. 20절.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건 떠돌아 다니는 자체도 문제지만 또 뭐예요?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히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온 사회가 타락하는 거죠.
지금 17장, 18장은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모든 사회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영혼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렇게 다 가져가니까 미가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22절 가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23절 단 자손을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얼굴을 돌려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막 보니까 왜 왔어? 당연히 와야 되잖아, 그죠? 지들이 뺏어갔는데 왜 왔냐고 막 겁주는 거죠. 왜 왔어? 죽을래? 이런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24절 이 미가가 얘기하는 거야. 당신 다 뺏어갔지 않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24절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만든 신상, 내가 세운 제사장 다 빼앗아가고 남은 게 없다. 이러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섬기면 남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제목이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엉망진창인 사회 속에서 미가를 등장시켜서 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네 마음대로 섬기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겨요? 돈을 섬길 수 있어요. 자녀를 섬길 수 있고 건강을 섬길 수 있고 내 명예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왜?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을 믿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아시고 속지 않으셔요. 마누라에게 받지 않으세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뭐 남는 게 없다. 다 빼앗아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2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26절에 센 곳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갔더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힘센 자가 이기는 거야. 교회가 힘센 자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교회가 힘 있다고 힘을 쓰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죠. 세상은 철저하게 진화론적 방식이 뭐예요? 약육 방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적자 생존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센 자가 힘이 법이야. 그런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의 가난한 과부의 아비와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명함을 쓰면 1번이 가난한 자의 가난한 고아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1번이 가장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약한 자를 돌보고 섬겨야 되죠. 이번 추수감사 때도 많은 것들을 헌물하셨고 어려운 분들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을 돌아갔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읽지 않았죠. 27절부터 보면 라이스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신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뺏어가면서 그들 어떻게 해요? 이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힘을 쓰고 약한 자들의 눈물을 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워낙 막 이런 관계 속에 살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살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29절 볼까요? 다 빼앗고 다 불지르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이스였는데 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이 이스라엘 경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방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맨 끝부분이죠. 그 부분을 자기가 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거죠. 그죠? 세상보다. 그냥 막 기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도 빼앗고 신상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이게 단 자손인데 그 단 자손이 결국 언제까지 있었을까?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예, 언제까지요?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요한계시록에 단 지파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모든 지파가 나열되는데 단 지파 이름이 없어요. 암시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 걸 빼앗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짓을 했던 그 단이 언제까지? 사로잡히는 날까지는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31절 읽고 마칠 거예요. 마지막에 31절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왜 이 말이 나와 있을까요? 그 신상을 뭐라고 이게? 미가가 만든 바 신상. 뺏어갔지만 미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고, 그리고 엉터리인데 미가가 만들어 지가 갖고 있지 못하고 빼앗겼다는 거죠. 근데 그 뒤 앞부분에 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뭘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은 실로에 하나님을 남겨뒀는데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상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 세워서 예배했다. 전혀 거리낌이 없이 우리들의 주는 메시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고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분입니다. 그거 만든 신상 빼앗겼어요. 제사장 빼앗겼어요.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제가 100% 딱딱딱딱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했던 건 없는가? 목회하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없는가? 심지어 151 방송 제가 못하고 있잖아요. 151 방송도 주님이 할 수 있게 하니까 한 거죠. 꼬리 물기는 하셨으니까 제가 집에서 하지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도 할 수 없었다.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아프면서 느끼는 게 매 순간을 살자.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면서, 이 순간 기뻐하면서, 이 순간 주신 힘으로 살자. 이게 저의 깨달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것 자체,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를 하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영원히 남는 이 부분을 붙잡고 신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